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중등부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허연 목사님께서 한 구절 시리즈 기도 확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토요일 날 한 구절 묵상 본문이 속한 단락의 본문입니다. 기도 확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말씀은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신령하게 변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던 장소가 이 변화산이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땅에 내려오시니까 산 아래에서는, 이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힘겹게 여길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앞에 처해 있는 현실 하루하루는 참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산 아래에서는 지금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요 우왕좌왕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도 우왕좌왕하는 모습, 때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이 9장의 배경이 그러한 우리의 상황들을 비춰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9장 본문의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귀신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첫 번째 거꾸러지게 만든다, 두 번째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한다, 세 번째 파리해진다. 파리해진다는 뜻은 여러분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뻣뻣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품을 물고 거꾸러지게 하고 이를 갈고 막 온몸이 마비되어서 발작을 잃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경련을 일으키고 막 땅에 막 구르게 만들고, 이러한 되게 기이한 평범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증상들 이꼴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본문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귀신의, 사단의 목적은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불과 물에 죽으려고 계속 자주 간다라는 것이죠. 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첫 번째로 귀신을 쫓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어린아이를 일으켜주셨어요. 마치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그 딸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셨던 것 같이 이 어린아이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이요 생명이신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구원과 생명이신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의 축기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9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6장에 이제 12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보내는 장면인데, 12제자를 둘씩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더러운 권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자들이 그 권능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제까지는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권능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why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엔 실패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심지어 능히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실패했어요.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연 나타내고 있는가? 예전에는 큐티 잘했었는데, 초등학교 때만 해도 어묵 잘했었는데 종이에 자르고 오려 붙이고 칼로 붙이고 펜을 쓰고 엄마한테 잘했지 칭찬받고 옛날엔 잘했었는데, 지금은 왜 한 구절 묵상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말씀 방송 초등학교 때는 막 어하나 하면서 막 수시로 막 한 주에 막 몇 개씩 읽고 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한 절도 암송하지 못하는 것인가? 머리에 돌이 들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축구 잘했거든요. 지금은 막 계단 걸어 올라오면 무릎이 막 시끌시끌거려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행해진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있죠. 귀신 들린 그 아이가 막 주목받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 제자들에게 가면 제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능히 하지 못했습니까? 왜 이번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3장에서도 6장에서도 많은 귀신을 쫓았던데 왜 도대체 이번에는 실패했는가?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죠. 먼저 예수님께서 19절에 하신 말씀에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또 실제로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왜 이번엔 실패했어요, 예수님? 왜 이번엔 저희가 왜 권능을 받았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가 아니고선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대안인데, 기도가 해결책인데 너희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확보의 실패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실패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단락에서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믿음과 기도의 관계,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자,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라 함은,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따라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도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해봤던 거예요. 그 전에 승리했던 거예요. 그 전에 쫓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권위를 너무 확신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축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류라 하면은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행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종류의 일들을 우리가 확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열심히 내 의지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모험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의 노력과 의지의 한계를 맞닥뜨렸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그 믿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보다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채워주시고 능히 부어주실 거야.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용돈이 필요해요. 용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합니까? 용돈을 잘 주는 사람한테 달라고 해요? 아니면 용돈을 안 주는 사람한테 달라고 해요? 용돈을 잘 주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용돈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뭐 할머니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누가 제일 용돈을 많이 줘요? 누구?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중학생 때 잘 가거든요. 왜냐하면 용돈을 잘 주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면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님은 용돈을 잘 주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집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엄마는 용돈을 잘 안 주셔. 근데 달라고 몇 번 했다가 욕을 먹었어. 그러면 용돈을 달라고 해? 안 해?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이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엄마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들어주실 거야. 엄마한테는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러나 확신이 들면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아빠는 내가 아무리 표현을 하고 아무리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들으셔. 더 이상 아빠한테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 엄마가 대화가 단절이 되고 애들 친구들끼리 그냥 수다 떨고 SNS DM 보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달라고 할 거 아니냐고. 이 작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적은 세대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왜 기도 안 했는가? 믿음이 없어서.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실패예요. 실패. 그리고 이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가 더 중요한데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한 번 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신기하게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님의 태도를 보세요. 이 아들이 어린아이인데 어려서부터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귀신에 들려서 막 불에 뛰어들어가고 물에 뛰어들어가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 많은 데서 시도 때도 없이 거품 물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이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얼마나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대하는 대화와 태도를 보세요. 22절 24절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저는 기도예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이 아이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이 아이들을 수년째 키워보고 평생 지금까지 이 아이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노력을 동원했는데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당신이 이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예요. 기도. 대화 형식으로 나타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할 수 있거든 이 단서가 무슨 말이냐. If you can 영어로 뭐 if you can 할 수만 있거든. 다시 말하면 할 수도 50% 있을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도 50% 같은데 만약에 50%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아다리가 맞으면 좀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거든요. 이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100%다 100%. 믿음으로 네가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24절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아버지의 반응이 이래요. 24절 말씀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당신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지금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아이를 제발 고쳐주세요. 조금 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더 큰 믿음으로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친구들의 문제든 친구들의 문제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랑 난 다시 화해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다시 뭐 이미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소문을 막 퍼뜨려가지고 관계가 걷잡을 수 없고, 그렇죠? 부모님의 문제들, 부모님 다투시고 사이 안 좋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포기할 거냐고요? 아니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나에게 요청하면 도와주겠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불쌍히 여겨줄게. 네가 원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역사해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청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는 보세요. 이 어린아이는 지금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어린아이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다스림 받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도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하신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만 행하신다. 이 말에 100%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기도를 강조하기 너무 좋은 말이에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야 하면 여러분 왜 해보세요. 야. 그래. 기분이 살짝 나쁘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왜라고 반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 응답해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능력과 한계에 다다른 그 일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해 주시겠다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 문제 정말 꼭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느끼는 그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그것이 쌓아져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기도죠.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받고 열매 맺는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찬양 지난 학기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라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사랑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뜻대로 예비해 두셔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안기니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크신 손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믿음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니 고백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믿음을 더하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아멘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하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니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고 기도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고 있고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친구의 문제, 학업의 문제, 비전과 진로의 문제, 학교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간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를 긍휼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삶의 문제마다 당면하여 있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시고 도와달라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도와달라고 하시고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도하면 해결된다.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삶의 지점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간청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 확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